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다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분, 역사 가운데. 자, 여러분, 법정에 여러분 서보신 분은 알겠지만 법정에서 가장 강한 증거로 두 증거를 딱 채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사건의 핵심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정황적 증거를 갖다가 말합니다. 정황적 증거라는 것은 이것은 직접적인 증거를 뒷받침합니다. 이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 이 두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도 일어난 사건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논정적이고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 없으면 이거 예수 믿을 이유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영생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별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게. 그러나요, 오직 사람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강력하게 이겨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구하고 그렇게 승리하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섯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증거를 믿으라, 이겁니다. 기독교는 여타 종교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본 목격자들의 증거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본문을 딱 접어두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4절, 28절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마다 눈을 탁탁 옮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0장 19절, 20절, 24절, 28절을 참조하십시오. 다는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꼭 집에 가시면은 그리고 꼭 유튜브를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확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평소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할 것을 말씀을 쭉 해오셨습니다. 어느 날 생뚱맞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인류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뭐 누가 그걸 봤어야 알지. 그렇잖아요. 봤어야 알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자 무덤에 묻히고 무덤에 들어가고 나자
베드로가요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애들 데리고, 쉽게 말해서 제자들 데리고 야 가자, 자 끝났다. 그럼 디베리아 바닷가 가서, 옛날에 업이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운 도둑질이라고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다에 찾아가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쭉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 나갈 건데,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온 세계에 펼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생은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을 받는데 그게 뭐라고? 우리 이 땅에 있다가 갈 몸인데, 탄없이 복음을 위해서 12제자가 모조리 12제자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귀한 겁니다. 자, 그래 가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다 준비하고 제자들 부르시고, 또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열정이잖아요. 화닥딱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막 그냥 또 물에 뛰어들어가고 옵니다. 예. 그래 온 그 베드로를 딱 두고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냐? 성경은 진리고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하나밖에 단어가 없지만은 헬라어는 보면 사랑이 몇 가지가 됩니다. 구분이 돼요. 네. 그렇게 묻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묻어요. 아가페스미?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베드로가 막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왜? 주여! 당신이 막 십자가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그건 내가 할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있죠. 나 이제 절대 내가 예수 믿고 절대 내가 예배에, 그런데 뭐 설사 만나고 이러면 못 오지 뭐.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얘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막 생뚱맞은 소리인 거야. 딱 제쳐놓고 안 들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가실 줄 몰랐거든. 무죄하신 분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통곡을 하고 울죠.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만난다는 것은 민망하지 않습니까? 민망한 거라.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사랑을 다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가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왜? 넘어지고 깨어지고 배반을 해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당신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예, 우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다 까디비셨는데 그걸 갖고 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셔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바꿉니다. 두 분을 똑같은 질문하니까 똑같은 말을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나는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라고 딱 질문을 바꿉니다. 그러니 또 더 환장할 일이야. 베드로의 심정이.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아시잖아요. 이 연약한 것을. 그러면 야, 너 왜 인간이 꼬라지니? 이렇게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걸려서 연약한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 연약하면서 다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베드로야, 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교회의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쳐라.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제가 아까 법정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착착 한번 보고 갑시다. 오늘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성을 갖다가 두고 착착 우리가 논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실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요. 부활의 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나와 있고요. 24절에 보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을 닫고. 성경에 말이에요, 2번씩 반복되는 용어 있지요. 3번, 4번 반복되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서술해서 푼다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죠.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였는데 그 졸개들 잡으러 오는 거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딱 그 모임의 장소에서 문을 닫고 있어요. 자, 어찌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어찌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삶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쩌지? 지금 어찌면 좋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들 가운데 오셨다 딱 그래요. 뭐 문을 열었더라, 놓고 해달라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 초조, 염려, 세상에 살아가는 것, 온갖 걸리는 것, 매인 것 등등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내게 없어야 될 습관,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담배 한 개 끊기도 힘들어요. 저도 담배와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엎드려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고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생각한다고 되고 뭐 참여한다고 되고 뭐 반성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마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 인사를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변화의 몸이고 영광의 몸인데 그 흔적이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창을 찔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살 사람 없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렸습니다. 아멘.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몸으로. 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해하게 몸과는. 우리는 매이고 중독되고 온갖 것에 끌려가는 몸이지만 그런 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요. 저도 옆구리 아파요. 골반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았어.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영생의 몸입니다. 제가 부활절 날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으시고 앞으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평소에 얘기했던 이게 부활의 몸이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입을 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공중에서 일어났거나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난 잘 모르겠어요. 부활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아멘. 주와 주전으로 그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도만에서 인도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겁질을 벗겨 죽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겁질을 싹싹 벗겨 가지고 반대된다고. 그래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가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대로. 그래도 죽을 것 알고도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라는 제자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야,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찔린 거 손을 내가 다 봐야 되고 못에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야 된다. 그래 나는 믿는다. 아니다, 뭐 딴소리 하지 마라. 8일이 지났습니다. 말씀해 보면은요, 2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또 기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제가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로 탁탁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문 닫힌 거 강조하죠? 뭐 할 얘기 없잖아요. 뭐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니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평강의 복을 주시고 도마에게 얘기하십니다. 도마야, 자, 네 손으로 내 손과 못자국 난 손과 내 옆구리 좀 만져. 그러고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도마가 그걸 보고 딱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알도록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니?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한 시점에 사는 인생은 우리가 시점을 거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역사적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살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싹 달라집니다.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예. 부활의 몸 오늘 여기서 봤는데 제가 문을 강조했습니다. 문을 닫아두었더니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변화의 몸인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게 영생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요. 변화의 몸이요. 앞으로 계속 좀 참고 뒤로 넘어갑시다.
첫째, 부활절날 설교를 여러분 일단 들으세요. 그거 유튜브로 들어가서 다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부활의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믿음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이 매여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 본성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며 이 삶에 반드시 내가 역사하고 회복해 준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막 네 엉쳐 살아요, 내 거여 살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돼요. 믿음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래서 주로 찬송가 부르라 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18번 부활의 찬송 부르라 하면 부활절날 한번 부르고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얼굴 펴고 예수 믿으세요. 얼굴 펴고. 뭐 묵어도 고라고 얼굴 펴고. 맨날 십자가는 지가 지는 것 같아. 예수님이 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얼마 여기 쫙 고난당하시고 여기 다 계시는 것 같아.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너의 연약함에 이기라는 겁니다. 아니야, 너에게는 세상이 얻지 못하는 부활이 있다. 영생이 너에게는 있다. 변화의 몸이다. 영광의 몸이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또 봅시다. 그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10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기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너는 환경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라.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건 당연하다.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라서 존귀하다. 너는 영생 부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 하는 것은 안 먹고 해필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죠. 결국은 우리가 선악에 지배받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먹지 마라, 죽는다. 정령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수 없죠.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때가요, 기록 연대로 따지면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후
50년경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계산해 봅시다. 기록 연대가 그래요. 그 당시에 500여 명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 20대 30대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태반이 살아있다.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이 얘기하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논증적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막 그냥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에게도 보였다고 지금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얘기할까요? 가장 가까웠던 육신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자, 육신의 동생도 그 부활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에게 나타나 보여졌고, 그럼 물으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15장 18절 이하로 쫙 다 나타납니다. 자, 부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 종파의 바리새파에서 철저하게 바리새 종파로서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그는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 살았으므로 그는요 헬라에 능통합니다. 철학에도 능통합니다. 또요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미국 시민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마 시민권 내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집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식이 모자란다거나 누구보다도 이성적 사고가 없다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거는 잡아 죽여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불충성이다 이래가지고요 스데반 나오죠. 스데반 집사 잡아서 죽이는데 다 옷을 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옷하고는 다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겉옷을 다 맡아주면서 야 때려 죽이라 때려 죽이라. 그리고 죽일 때 가평투표에는 죽여야 된다고 투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이 사람은 실천적인 사람이라서 제사장에 가서 반지를 받아옵니다. 이 반지는 여기에 인장이 있습니다. 인장을 항상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팍 이렇게 찍죠, 토판에.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마스커스로 넘어갑니다. 예수제이들이 저기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행과 같이 가는데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으로 거기 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웅웅거리더라 하는데 자기에게는 들었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그리 핍박하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래 핍박하니? 네가 하는 짓이 가시덤불, 축구공 같은 가시덤불을 밥 뒷발로 차는 것 같구나 그래요. 또독해도 모르고 하는 것 같구나 이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사울의 눈이 가버립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에 웅웅했더라. 빛이 내리 비치는데 바울에게만 쏟아지는, 사울에게만 쏟아지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쏟아지는 빛입니다. 눈이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가는 길을 멈추고 사흘 동안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지금 그가 눈이 어두운 채로 뭐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겠죠. 찾아가라. 그래서 눈을 띄웁니다. 그때 사울이 충격을 받고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성경에 보면 수 없는 굶주림과 위협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매 맞아 죽는 것을 40대만 때리면 죽을 매를 갖다가 한 대를 감한 것을 수차례 얻어 터지고 시체처럼 끊겨서 나가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성 바깥에 내쫓고 끌고 나가 놔두었을 때 부적부적 살아나는 게,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도의 위협, 굶주림, 스콜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날 때 그냥 잠을 자다가 그냥 떠내려갈 그런 지경도 당했고, 바다에 갇혀서 풍랑을 만나서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다 다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 간절한 소망은 로마가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로마가 전하면 세계로 이 복음을 흩어나간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 만났다. 그러면서 가장 그 당시에는 8개월 만에 태어났다 하면 쪽팔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정짓고 하기 위해서 나는 8달 만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 조산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드문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법적 사건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으십시오. 정리합시다.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건의 핵심을,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사실인 것은 하나님 스스로 성경의 말씀으로 입증하십니다. 아멘?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타나셨어요. 아멘? 자, 아니라 누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또 부활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입증하셨고요, 예수님 부활 후에 그냥 불가하신 게 아니고 40여일 동안이나 직접 목격한 당시의 제자들, 처음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엠마오로, 앞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할 겁니다. 엠마오로 가고, 그럼 안 믿어지니까 뭐 부활을 누가 반대나 나도 그렇잖아요. 그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만나서.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그들이 또 봤습니다. 직접 당시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부활을 진술하고, 증인들이 태반 살아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연도를 들어서 태반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봅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황적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받침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인 부자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산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이게 스퀘줄이 돼가지고 그 굴을 내버려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냥 계단을 내고 들어가서 거기에 시체를 눕혀놓는 곳이 있고, 또 구덩이를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촌에 살 때 벽장이를 만들죠. 그처럼 전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뼈만 추려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조상대대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누구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 뼈와 뼈가 거기 다 섞인단 말이에요.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제가 그 정도로만 얘기 드립니다. 저는 그 무덤에 직접 들어가 봐서 합니다. 이스라엘 무덤에 다 들어가서 그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쓰지 않는 무덤인데 그 세마포를 자기가 사서 그것을 직접 갖다가 무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놔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무덤을 임봉해버립니다. 그 돌이 이 굴에 들어가는 이 돌을 갖다 굴려서 딱 닿는데 이게 성인 10명이 함께 움직여서 여는 거랍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두려우니까 이 시체를 갖다 부활한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딱 세워놓습니다. 지킵니다. 여러분, 임봉한 걸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떴죠. 여러분 집 달리 나올 때 여러분 봤죠? 딱딱 붙여놔 놓으면 그 손못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새벽에 그 수직을 섰던 그 경비를 섰던 그들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죽은 자처럼 다 나자빠져 버려요. 그 10사람이나 밀어야 될 그러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황적인 증거입니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부활은 뭐 웃자다가 하늘에 가고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그러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강하게 입증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영생의 부활을 하였음이 완벽한 증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증거까지 다 내놨습니다. 여러분 믿으실랍니까? 안 믿으실랍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기십시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내게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탐욕에 이끌려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어쩌든지 신령한 은혜로 살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연약함을 그분 앞에 갖고 나와서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이거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이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멘. 부활에 소망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다. 썩는다. 날마다 늙어간다. 속으로는 날로 새로워진다. 이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간에 가면 저도 머리 다 휘지고 막 헌화의 이마와 머리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막 어디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이렇게 썩어갑니다.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끌음 받을 때면 계속 앞으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몸, 영생의 몸, 변화의 몸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물질을 뛰어넘는 몸.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대기권을 그냥 통과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종교생활 하려고 오지 마세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십시오.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사명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매여 살고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걸 내가 이거와 싸우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적인 증거를, 직접적인 증거와 정황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도 인정하는데 내가 인정을 못해?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멘. 그래서 오늘 논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크시길 부탁합니다. 그럼 매주 주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에 이끌릴 때 이겨나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이 소망이 있다. 좋아. 이래도 좋다. 좋다. 이래 부도나도 좋고 이래도 좋다. 나는 절대 부활신앙으로 살아야겠다. 내 환경이 이래도라도 나는 그거 바라본다. 조금만 더 견디죠. 7, 80이면 떠나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계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